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은 다시 회개, 다시 회복, 다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는 여호와, 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요엘서는 어느 왕 시절에 임한 말씀이다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아마도 BC 9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활동을 했고 아마 그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가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서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연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봐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엘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이면서 동시에 구약을 초월한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까지도 확실히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엘서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엘서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언제일까? 사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날, 그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날, 그 날도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요엘서가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얼마나 퍽퍽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 그 과정에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다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삶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으로 보여주고 또 설계 도면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탕자의 비유처럼 복음을 설명하는 설계 도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은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가는 퍽퍽한 인생, 그런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풍족함을 누리는 회복의 삶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의 내용이 설계 도면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회복의 열쇠로 무엇을 강조하는가? 바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라는 말이죠. 요엘서에 기록된 원리와 신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올인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 것이다. 회개할 때 나도 그렇게 역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습니까? 요엘서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친히 회개하라 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배를 멀리할 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가셔서 9절을 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스타일의 예배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에는 바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끊어졌던 겁니다. 누가 슬퍼할 정도로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다면,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까? 병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영혼들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영혼이 병들게 되면 또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배를 멀리할 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무엇이 무너지는가? 그들의 환경과 사업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팥중이가 와서 뜯어 먹어버리고 조금 남은 것을 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그마저도 느치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또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사람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디에서 그 많은 메뚜기가 나오는지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일어나서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과학도 발전하고 약제를 쳐서라도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성경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가면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예배를 멀리할 때, 무엇을 멀리할 때요? 예배를 멀리할 때, 예배가 끊어질 때, 예배가 병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인생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회복이 된다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인 것입니다. 언제 예배가 회복이 되느냐? 회개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실 때 첫 단추가 뭐라고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마치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아주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하고 소재와 전제를 회복해주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다시는 수치와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북쪽의 군대,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엘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풀리지 않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하고 다시 회복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농경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실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회복의 설계도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치리로다. 이것이 출발인데 그 첫 단추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엘서 2장 25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복이 임했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을 때도 복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환경까지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첫걸음은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겨줄 것이고 욕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고 저주를 떠나게 하실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시며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회복이 필요하다면,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축복을 소망한다면 어디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는가? 성공한 한 해였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